사무엘상 2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왜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무엘상이 본격적으로 다윗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 인물 중심의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된다. 그 이유가 기존의 이스라엘 파기시키고요. 왕부터 새로 시작해요. 기존의 이스라엘이 왜 파괴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 집단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새로운 왕을 태동했다 또는 등장했다는 말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왕 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립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논리를 따라가줘야 돼요. 사람이 왕을 찾는 것과 하나님 버리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만약에 이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우리가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욕된다는 사실을 또 역시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지금 이 하는 일이 꽃 까먹는 이 일이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죠. 사과 먹는 이 일을, 이 모든 일이 심지어 성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결정할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왕을 등장시켜 주는 겁니다. 왕을 등장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한 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기존에 네 살던 식으로 그냥 살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말은 왕은 기존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스라엘 제거한다는 것은 누가 나도 있죠. 이 왕은 나 자신이 귀한 지키고 싶은 나 자신을 제거해버리는 왕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보삼이 있지만 기생 포스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은 그 송강 얼굴 이렇게 조여져 얼굴이 나오는데 포스터에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뭡니까? 검은 테이프로 쭉 가려져 있어요. 쭉 가려져 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로로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이 하나님의 왕되는 것을 때려 죽도 정말 싫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제는 너희가 들통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저는 왕되기를 원합니다. 낳고 백날해도 난 그 말은 듣기 싫고, 내가 지정한 왕을 보낼 테니 이 왕에 대해서 기존의 이스라엘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이 왕을 찾아 나설 거냐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기존의 것도 고수하고 왕도 고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오겠죠. 문제는 이 왕 자체가 기존의 이스라엘과 자신에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잘 챙기고 우리 집에다가 예수님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화평이 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집을 부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돼서 그런 털도 묶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내 집은 내 집대로 챙기고 내 집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혈과 육은 주님을 결합이 안 돼요.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 자체가 이스라엘 쪽에서 이게 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왕초가 있어요. 왕초. 예. 왕초가 있다고. 왕초가 뭐라고 협박 공갈을 치느냐 하면은 나를 따를래 다윗을 따를래 이렇게 이 왕조 자체가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국민 학교 초등학교 교육과 중등 교육의 교육 과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교육 과정이 들어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 그 성경은 가르치되 골라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이고 악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그 교사만 잘릴 걸죠. 그래 가르치면. 학원에서도 무심코 복음 이야기하다가 학원 잘리는 강사는 한두 명이 아닌데요. 좋다고 그냥 평화롭고 좋고 잘 지내면 된다는 이 세상이 실은 무서운 세상에 우리를 지옥으로 같이 발목 붙들고 같이 가잡고 독촉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그럼 이런 세상이 있음이 우리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좋게 작용할까요? 나쁘게 작용할까요? 이 질문, 내 질문하는 게 아닌데, 또 예요. 난 그 등산 질문하면 신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미안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예. 불신자의 남편과 사는가, 정말 신앙에 참 도움돼요. 정말 신앙 도움됩니다. 예. 나를 시시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한계가 말이죠. 대단한 거죠. 만약에 같이 신자 같이 되어버리면 안에 빠져요. 두 분 주의해야 돼요. 두 분. 네. 복음 이야기 하자 하면 복음은 됐고 무슨 기도이 복음이야. 복음 됐고 돈이나 벌어오면 복음은 다 아는 게 됐고 그건 당연한 거지. 이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와서 튕겨서 나왔거든요. 그 튕김, 이 튕김의 코스, 튕김이 하나의 코스를 만들어지고 그 코스를 따라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임금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터널 속으로. 원래 터널이라 하는 것은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 이거는 아주 산 같은 거, 완고한 산, 길이 없어요. 길은 옆으로 꼬불꼬불 올라가죠. 그러나 터널은 꼬불꼬불 그거 하려고 터널 아니잖아요. 그거 치우고 바로 그 산의 뿌리조차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터널이 뚫기 전에는 없는 길이에요. 터널은 첫 번째는 없었던 길이다. 이거 없었던 길이에요. 그 두 번째는 터널의 특징은 뭐냐? 이게 어둡다. 어둡다. 왜 어둡냐? 예측을 못하니까. 세 번째 현실화시키면 이건 무슨 길이냐 하면 사는 길이 아니고 자진해서 죽음의 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두우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인간 세상은 예측이 되니까 밝다고 생각하잖아요. 터널은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첫 번째가 없었다죠.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인간은 천국 가는 길이 없는 이유가 인간의 인식 자체가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넘어가는 길은 악마가 완전히 차단시켜 놨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상 천국을 네 안에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가게 되면 잔디바지 풀고 분수가 있고 천국에는 예수님 기다리고 그걸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살았으면 여한이 없다는 조건들을 다 구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천국을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양이 늑대와 함께 같이 그런 모든 이미지를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신랑 신부가 칠렘 신부가 찬란 드레스 입고 뭐 하늘에 내려오고 그 이미지 있잖아요. 모든 이미지를 다 끌어모아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상상의 천국이죠. 전혀 사실하고는 다른 거짓된 왜곡된 천국입니다. 그 자체에서 미지의 불안감을 종교를 가지고 미리 위로받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걸 무슨 작용 같으면 아편작용 같아.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것처럼 은혜 받으면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다윗이 무슨 천국을 상상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겠습니까? 처음에 또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 인물에 초점이 있다. 이게 다윗 인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후달리고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죠. 다윗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미지의 메시아죠. 미래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쫓긴다? 이 세상에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타협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다윗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척할 자세지 받아주지는 않아요. 좋게 지낸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초점 맞춰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윗은 진리와 접합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진리와 접합되어 있는 이것이 제일 중차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에요. 진리와 이렇게 접합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접합이 이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환상에, 자기 망상에 붕 떠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껄끄러운 그 노선과 침이라 할까? 그 침이라 하는 것은 옛날 레코드판에 레코드 위에 놓는 거 있죠. 바늘. 그 바늘이 레코드판에 접합돼야 돼. 소리가 나잖아. 내 속에 성령이 계셔. 성령은 항상 어디와 접합하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과 접합되어 있어요. 사실과. 불라이 칭찬받고 어디 대우받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차대한 일이 아니고 진리와 접합되어 있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왕대심과 접합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16번에 쫓겨다니는데 16번째 쫓겨다니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진리는 이 땅에서 배척받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배척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제부터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죄가 살아나게 된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일부러 죄질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현장에 떴다 싶으면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척 당해야 될 이유 같은 것들이 막 거기서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유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명절날이나 이렇게 다 모일 때 말 안 하고 그냥 볶아만 물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 또 종교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예, 고소 치면서 좋았던 그 관계가 다 깨지고, 뭐, 정종 사왔던 것도 소용없고, 사과 한 개 짜가온 것도 소용없고, 뭐, 종교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니 죽인다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니 안 본다. 죄가 다 살아나는 게, 죄가. 뭐, 별 말도 안 했어요. 별 말도 안 돼. 갑자기 죄가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발작을, 예. 뭐, 끌고 넘어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 감춰놓은 것을 뭐, 끌고 넘어야 이게 바로 다윗의 기능이고, 오늘날 다윗은 이제 성신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의 기능을 주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께서 활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가 산다, 이렇게 하는, 이걸 같은 말로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사는 게 내가 아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꾸 내가 산다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죄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나보고 내 뭐 보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의가 살아나니까 죄가 자기 본성을 감추지 못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성을 샘바트처럼 확 물러가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자꾸 개들이 지고 물었던 그하고 상관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내가 허리 아픈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거기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본인이 사는 건 아니고 성신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 같아. 이삭과 아브라함 같이.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 논리를 좀 더 나가버리면,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가버리면, 나는 없다를 계속 인정해줘야 돼. 내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또 다른 말 하면 언약이 있다. 또는 약속이 있다. 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내가 없다를 기분을 해야 돼.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는 일은 없어요. 내가 죽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주님의 죽음이 살아있고, 저쪽에는 지옥 보내는 주님이 살아있고, 둘 다 살아있는데 한쪽은 주님의 의가 살아있는 쪽은 천국이고 주님의 저주가 살아있는 쪽은 지옥이고, 어떤 쪽도 그 현장에는 의가 살아있느냐 죄가 살아있느냐 이걸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죠. 해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분류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게 왜 좋으냐 하면 구조적이기 때문에 분류하게 되면 따로이 나는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 내 식구를 둘로 쪼개든지 하여튼 이렇게 자꾸 분류되도록 성도로 하여금 분류되는 그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잘났죠 라고 하지 말고 분류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에 속한다,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방금 한 말이 성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사는 게 내가 아니다. 죄가 살아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그걸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여기 22장에, 성리 전장이에요. 여기 7, 8절에 봅시다.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객기를 부립니다. 사울이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남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예배를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서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천부장 백반으로 삼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요 사울이 이런 객기를 부를 때에 아주 쉬운 방법은 사울을 김정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기에 덥게 배치가 됐는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내가 너네에게 월급 줬잖아. 내가 그토록 신하는 그 다윗이라는 그애가 너희들께 월급 줬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는지 분명히 정체를 밝혀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령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전부 다 진행 이야기거든요. 이 고발할 가치도 없는데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돼.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액 예? 마치 그 난중 일기에서 우리 온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변씨 가정 나오죠. 변씨가 아닌가? 예? 아니 그저 뭐고 이순신 장군 배신. 변신을 잡는데 우리 사이지만 원균이지. 큰일 났다. 녹취할 때 하나 빼야겠어. 원균이라는 작자가 여기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뭐야? 도액. 예, 도액이라는 사람. 이름도 도액. 이름도 좀 이상해. 도액. 막 액하고 막 이렇게 토할 것 같아. 이 도액이라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죽느냐 하면은 그 고자질을 해서 아히멜렉 및 그 뒤에 아히멜렉 및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 죽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니까 같은 제사장 쪽은 다 죽인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윗은 안 죽었죠. 왜냐하면 이런 게 어려운데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현장에 없어요. 현장에 없는 인물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인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핍박받는 그 흔적과 증거를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된 아히멜렉, 예? 아히멜렉 이 자체의 이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들이 안 죽이려고 해. 제사장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다 죽여요. 안 죽이면 내가 죽이게 해가지고 도액이 나서서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쭉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은 거기에 그 현장에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등장하죠. 죽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죽음은 이들의 죽음은 이걸 뭐야? 가계무시하 또는 어떤 데는 가계무시하는 게 가계무시하 일부만인데 이게 뭐냐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대신 오인을 유발해서 죽는 사람이잖아요. 대역하는 사람이에요. 대역하는 사람. 자기 왕을 보호하겠어. 대역자들의 뭐가 돼요? 대신한 자들의 이게 죽음이에요. 이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귀한 분자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죽는 사람은 누구가 죽느냐 하면 원래 분은 뭐 안 죽고 대역 한 자리 죽는 거예요. 대역 한 자들이 이들이 죽는다 이 말이죠. 원래 다윗은 지금 안 죽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목이 성대가 갔어요. 성대가 가가지고 공연은 다 낮춰왔죠. 성대가 갔으니까 어디 시골에 있는 30대 중반 하나 뽑아가지고 바다죠. 바다 모르죠. 바다 말고 가수 바다 있어. 아니에요. 유지인가. 잠깐 지금 유지 해가 불러가지고 해놓고 가면시하고 뒤에서 대역 가수로 부르잖아요. 나중에 그게 유진이 아니고 이제 진짜 라이브를 하고 나타났는데 펜트하우스 2부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이 대역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왜냐면 우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늙어 죽어도 대역이에요. 이미 이게 확정된 운명, 이 땅에서 확정된 운명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조용히 살다가 지리산에서 조용히 복음을 알고 지리산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늙어 죽었다. 그 대역이에요. 주님이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감사할 것은 성도 안 죽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죽어도 대역으로 죽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되죠. 진정한 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집 밖에 모르는 인간은 내 발 뺄게요 해가지고 아이고 내 잘못됐으면 다시 내 여자 믿겨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아히멜렉 같은 이런 다윗을 도와준 사람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순교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죽음이 아니라는 말은 본인이 살아도 이거는 이미 대역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목숨인 것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의 공갈과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각계무sak하는 게 바로 이미 그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각계무sak. 모든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존재라 하는 것은요, 그냥 존재한 법이 없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의를 담은 존재냐, 죄를 담은 존재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근데 존재라 하는 것은 이 누가 독차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독차지한 거 있죠. 오늘 보면 다윗이 독차지했죠. 다윗이 있어줘야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아까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새로 생기거든요. 왕부터 완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새로 생긴다. 그러면 왕과 이스라엘 사이는 끊어줄 수 없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하고 진리와 접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난리통에 다윗 때문에 죽는 자가 등장한다면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들이 손도 드는 게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다윗 때문에 다른 일 하면 올라가면 예수님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었어요. 뭐로? 각계무사로. 예수님의 대역자로. 대역자에 할 일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내가 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역이라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한 쪽이 없으면 대역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혼자 내 인생 내 혼자 살면 무슨 대역이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고
나는 그 중요한 인물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나는 죽으나 사나 그거는 내가 신기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 하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죽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대역이 안 돼요. 대역이란 말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성경적 용어는 뭐냐 하면 대신하심이에요. 대신하심 또는 대속.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 땅에 죽지만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살아난다. 아 이거 괜찮은 거래다. 예, 괜찮은 장사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대역이 아니에요. 그 대역이라는 의미가 빠져버린다고요. 주님 이용해서 주님처럼 나도 한번 부활해보자 이런 노림수를 갖고 있잖아. 속셈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있어서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이 진짜 기업분 왕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여기에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다윗 따라가려고 날 좀 제발 죽여줘 뭐 이렇게 아주 사정을 했습니까? 그 사울 왕에게 도액아 니 전에 있었잖아 빨리 고발해 하고 막 다윗 도액을 붙이게 가지고 나를 고자질 하라고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머 고맙게도 예. 알아서 다 해줘. 알아서 나를 죽여줘. 알아서 고맙게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왜냐면 그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빠져라. 죄와 의와 투쟁이다. 이 이야기들. 인간은 빠지고 살아있는 죄와 살아있는 의의 만남 그거예요. 그래서 예, 다윗은 존재하지만 다윗은 존재하는 말을 붙인다면 그 아히도백의 다른 사람 대역자들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기능으로 일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역은 앞에 대역이 아닌 분에게 실체있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대역은 살아있다는 말을 안 해야 되고 굳이 하려면 나는 주님의 살아계신 기능을 담기 위해서 대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죽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죽는다는 그 현상과 살아있다는 현상이 주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하등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죽은들 내가 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오케이지. 주님 좋겠다 살아서 나는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대역답지 않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뻗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동안 참 성경 해석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나도 살자 같이 삽시다 하는 그런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성경 해석을 많은 식으로 신약 보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거든요. 주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 기다리라 뭐 이래 하는데 안 살려줘도 되는데 내가 살려달라 했습니까?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뭘 얻겠다고 예수를 믿느냐.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까? 다시 할게요. 아히멜렉이 다윗 따라 숭배하기도 설치지도 않았고 사울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문제는 내 운명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의가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숨 쉬는 것과 안 쉬는 것과 별 그 두 차이가 없어요. 숨 쉬도 그 말고 사다가 오늘 가는 밤에 자다가 숨을 한 일주일 동안 안 쉬고 죽어도 내가 그 일에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22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엘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다윗이 생각한다 하는데 우리는 생각 못하고 다윗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 다윗도 자 기름 부은 것과 이 실제 상황과 이 현실이 얼마나 조화되는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22절에 그 3절에 보면 네, 다윗이 누구를 부탁하냐면 자기 부모를 부탁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가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해가지고 얼굴 보려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은 형제 아비 원집이 걸어왔죠. 역시 국가라는 이념보다도 내 새끼 내 자식이 최고예요. 예, 내 새끼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예. 세상 모두가 너를 비난하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으마. 이게 이제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지가 양자들인 아들 죽이고 그거 뭐 음란 동영사 해가지고 징역 20년 30년 살아도 저거 부모가 야야 그쵸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사나? 몸은 건강해야 돼. 다른 사람 코로나 걸리더니 구조실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이게 부모 사랑입니다. 혈육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부모를 그냥 두다가는 이 사울에게 당하나 싶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부모를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했죠. 그래서 4절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까지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참 이런 건 어버이 주일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버이 이런 보면 이런 것도 모르겠네.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윗 인간적인 면이. 근데 이게 뭐냐면 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자꾸 다윗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했는 다시 해봅시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피했다. 다윗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과 그리고 도액 이 사람들은 누굴 아히멜렉을 죽였죠. 제사장들 죽였습니다. 이거 시간을 다 봐야지만 시간 관계상 죽이는데 여기 17절만 한 절을 보면 왕이 자구의 시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에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로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얼싸하고 에돔 사람 도액이 그냥 도액이 아니고 에돔 사람 필리핀 사람 이름 되는데 네팔 사람 이름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쳤어. 그날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승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전부까지 소나 나귀와 왕을 다 쳤더라 했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구조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구조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과의 통하는 유일한 중간 지점에 중재자에 누가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을 이걸 죽여버렸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현재 상태의 이스라엘이 이거는 제대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울 왕 권한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스라엘은 왕 체제가 되게 되면 이게 왕 자체가 눈에 보이는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인간들이 선호하는 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었으면 이거는 뭐 100%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어떤
나라든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어. 북한은 관계없어. 힘에 의해서 구축된 나라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가 이 나라에 협조하거나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쪽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도와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의 정체를 오롯이 드러냄으로써 죽은 아히멜렉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사람이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들이 와서 이 사울왕과 도액이 이걸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인간이 살아있느냐, 누가 죽었느냐, 누구 살았느냐는 그거는 관심가사가 없고, 오늘날 죄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오늘날 의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죄와 살아있고 의가 살아나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해 나가고 인도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규정입니다. 언약에 의한 장치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든 살든 그건 아무 일 없어요. 이 사람이 도액이 이걸 죽였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죽었지만 도액은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살아있고 아히멜렉은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고 사고 이거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누구를 아는 사람 만나거든, 오랜만에 동창생 한 30년 만나거든. 저게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의가 살아있는지 죄가 살아있는지 둘 다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살아있더라도 죄가 살아있는지 의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 죄가 살아있지 보다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겁내고 있고 굴복하는 어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최종 힘이 뭐냐? 국가라는 힘. 국가라는 힘에 쭉도 못 쓰고 있으면 그거는 죄가 살아있는 거고, 예. 국가의 힘보다 주님이 살아있음을 늘기 때문에 의가 살아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요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 그게 대통령 지가 뭔데? 예? 나는 성도다. 나는 주의 말씀 듣는다 하면서 자기 직구성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나 그 지구석에 살아있는 게지 여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가갈 때는 자기 집만 챙기지 주님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만 살자는 식이죠. 내만 살자. 자, 그렇게 의가 살고 죄가 살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나는 또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결정된 것을 추구한다. 결정된 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윗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다윗을 움직여야 돼요. 다윗을 움직여 나간다고요. 아까 아히멜렉은 누구의 대역을 했습니까? 다윗의 대역이죠. 다윗은 누구의 대역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대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대역자들을 보내서 그 대역자들을 계속 죄와 의의 투쟁 갈등 속에서 이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이유는 죄가 죄대로 드러나고 의가 의대로 드러나는데 꼭 필요한 움직임들. 부질없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죄가 살아나오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편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 다윗의 쫓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해설을 어떻게 할지 난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 아니었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게 뭐냐? 이미 이스라엘은 날라갔고 누가 등장했다? 예, 다윗 왕이 등장했잖아. 기름 부음 있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안에 이게 딱딱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 장래에 이스라엘 될 사람이 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엄축해가 압축되어서 거의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면 22장 2절에 봅시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모였다. 다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고작 400명.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다윗도 본인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본인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확정한 일이 자기한테 이렇게 지는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내가 누구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주님만 알면 되지 내가 누구에 대해서 굳이 내가 해서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알았고 어떤 어떤 재료 같은 거 내게 필요한 거 끌어모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곳에 주께서 움직이고 천국 갈 사람은 의가 드러날 일에 움직이기 때문에 늘 이거 움직이다 보면 이게 어지러워. 내가 누구냐고 이 규정 짓다가 규정이에요. 순간순간 다 깨져버려요.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 설교 듣고 내가 누군지를 확정해야지. 확정해야 그 다음 설교 수요일 다 부사지는데. 난 이런 인간이야. 이런 인간 수요일 되면 그게 좀 완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뒤집어. 시름판에 많이 예. 풍차 돌리야 거꾸로 박아버리죠. 내가 누구냐 필요 없었는데 결정된 게 무엇이냐를 그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더라도 복음도 제대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게 눈 덮인 산처럼 그게 다 덮어져요. 다 덮어집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엄마가 아버지 기다린다고 앞치마 이쁘게 하고 앞치마도 옛날 같으면 얼마나 이쁜지 이래가지고 뒤에 술을 놓았어. 여기 술 놓으면 해바라기 술 있어요. 요거 좀 물랑해 해가지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놓냐 하면은 식탁불을 탁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같은 아가 궁금해 죽어.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복음은 내 걱정, 내 문제, 네 문제 해결하려고 다 있는데, 복음에 와서 덮어버려요. 이미 결정난 것이 덮어버려요. 결정난 것이 덮어버리면, 내 문제를 내가 해야 될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그거 해결해서 뭐 할 건데, 해결해봐야 또 엎어치기 한 방 다 넘어가면 다 쏟아부르는데, 소용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결정된 문제거든요. 내 기능은 어디에 박히더라도, 미국 가나 어디에 살더라도, 주님의 의와 죄를 들추어내는 대역. 오늘 제목은, 첫째는 각계무사. 대역자로서, 주님의 대역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했기 때문에 쉽게 하죠. 대역이라는 것을 중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역을 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역자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대역이 되셨잖아요. 하셨다고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생명이고 의입니다. 생명, 영생, 의 이런 것을 마련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자리에 오셔서 대신한다는 대신했다는 점에서 이 대역이라는 자리, 대신의 자리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만든 겁니까? 주님이 친히 만들었죠. 이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 대역하면 저 천국 넣어줄 거죠. 우리가 요청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께서 강제로 이 대역의 자리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냥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자로 죄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역하셔서 주님의 의가 되시는 이 모든 몽땅 나발이 이 구역을 누가 독점했냐 하면 예수님이 독점했잖아요. 예수님이 차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굳이 내 영역을 따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이게 기뻐요. 내가 따로 챙겨서 주님 제 솜씨 어때요? 내 재롱 어때요? 갖다 바칠 그 건덕지가 없어요. 아마 제 접시 사놨어 이렇게 주님 접시 사놨어 주님 이거 내 솜씨 사놨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발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네가 왜 거기다 숟가락을 넣냐 말이야. 숟가락을 왜 네가 거기다 끼어들냐 말이죠. 대역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전부 다 복음으로 다 덮여버렸기 복음으로 덮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자리에 와서 대역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자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때는 소식을 통보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확정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정된 그것을 내가 따로 추구할 거 없어요.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는 대역자라는 인식이 새롭게 해야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소통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10분 쉽시다.